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오래전부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재미있게 읽혀지는 선지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마치 하나의 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모든 장면들이 각각 그림으로 묘사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것으로 요나는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당시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는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들의 힘만 믿고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로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고자 요나를 그곳에 보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 요바항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쓰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배 밖으로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 배에서도 그의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 허구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러한 일쯤이야 실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제 그 물고기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물고기에 놓여져 오늘 말씀 3장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요나의 핵심 주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먼저 요나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충분히 취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다시금 말씀을 따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에게 재차 주신 본문의 두 번째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극악 무도하던 아수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 퍼져갑니다. 문화도, 언어도, 그리고 민족의 경계도 넘어서 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다 깊이, 보다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을 향해 나타내시는 주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보셨으면 합니다. 그저 우리만 생각하고자 하는 좁은 식견과 얕은 이성의 수준에서만 보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망망대해로 보내셨고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켜 배를 침몰시키려 하셨으며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는 매우 어리숙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보다 넓은 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자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심함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긍휼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속히 돌이켜 주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것.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결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의도대로 변화되는 모습일 뿐입니다. 요나의 회개가 있은 후 그는 이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는 분명 있었지만 실상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갔을 때에는 좀처럼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꾸역꾸역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을 3절과 4절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시면 요나는 그 큰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만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는 분명 3일을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겉으로 회개했고 들어가 말씀을 전했지만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아직 40일이 남아 있음에도 그렇게 하루의 메시지로 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가 전한 이 메시지는 상당히 중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니느웨가 무너지기 전에 도망하라는 말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지 요나의 메시지 안에는 그 어떤 세심하고 강력한 촉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열정도 없고 시큰둥하게 전했지만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게 회개하는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성이 요동했고 결국 그 성의 왕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아슈르 단 3세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그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더더욱 확실하게 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그들의 반응은 매우 불편함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후에 그는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을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변화되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요나는 겉으로 순종했지만 실제 마음은 여전히 꽁꽁 묶여있던 불충한 선지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로 그들이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나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실제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시기에 맞춰서 당시 니느웨에 계기이식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동양학자 헨리 롤린스는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북부 아시리아에서 일어났던 계기이식을 가지고 바로 요나가 니느웨에서 활동한 시기와 연관을 두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오랫동안 니느웨는 기근에 시달려 있었던 시기였기에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는 곧 하늘과 땅에 일어난 징조와 함께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회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악인의 그 악함으로 멸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오래전에 이미 요나를 통하여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죄와 악을 내어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킨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일어나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남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회개하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철저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겠습니다. 인생의 회개와 참된 변화는 결코 사람의 그 어떤 결단에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불충성한 요나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라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왕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는 자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요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의 말씀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졌기에 지금의 때에도 회개하여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장차 심판의 날에 니느웨 백성들의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당시 니느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의 경계를 복음으로 허물고 오직 주의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밝히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겸손히 닮아가는 삶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